할렐루야. 이제 주일로 3일 동안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가운데 살다가 오늘 이 수요일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오늘 예수님의 행적을 다시금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그 나눈 말씀대로 나가서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예수님이 가지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사역의 현장에서 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긍휼이라는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이 무엇일까요? 자,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보자면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 도와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겨서 그를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긍휼은 하나님이 인간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것을 긍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긍휼의 마음이 없이는 또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품는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긍휼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사역의 현장 속에 뛰어들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주의 종들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을 쉴 수 없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 예수님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넘쳐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쉴 수가 없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3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리고 병자를 또 약한 사람을 고치시는 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했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사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온 성과 또 온 도시가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쉬지도 않으시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다가 다시 또 예루살렘 쪽으로 오셨다가 심지어는 그때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다니셨을까요? 바로 긍휼의 마음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가엾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아픈 몸을 어루만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되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씹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 안 오셔도 되는 그 하나님의 본체인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긍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가 긍휼이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긍휼한 마음을 나타내시면서 이제 오늘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계속해서 이 마을 저 마을 이성저성 다니시면서 그 일을 열심을 품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말씀 선포와 또 복음 전파와 고치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제자들에게 또 지금을 사역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면서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예수님을 이토록 쉬지 않고 사역하게 하셨나? 바로 긍휼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령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그들을 낫게 하시고 이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를 곳도 없으셨어요. 집도 없으셨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시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발길 가는 대로 때로는 노천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시장하시고 또 지치셔가지고 풍랑이 있는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셨다는 거죠. 자, 긍휼의 마음이 그런데 없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셨는데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그럼 어떨까? 긍휼의 마음이 없이도 충분히 베풀 수가 없고가 아니고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없이도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가엾어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또는 사기를 치기 위해서라고 해도 어찌됐든지 간에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눈으로 보기에는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긍휼의 마음이 없이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이도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가엾어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사역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뿐입니까?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당시에 랍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그때의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없었어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출세와 자신들의 유명세와 자신들의 명예를 또 자신들이 부를 축적하는 것, 이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달달 꿰고 있는 거예요. 선생도 됩니다. 랍비도 됩니다. 그리고 또 긍휼의 마음이 없이 그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말씀도 가르치는 선생의 노릇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서기관으로서 또는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역도 했습니다. 그러나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는 그 예수님도 맨날 흠잡으려고 그러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이 없이도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긍휼의 마음이 없는 그 행동은 단지 일인 거예요. 일. 그냥 일.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사역이고 사실은 그것이 어떤 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그냥 일인 거예요. 일. 자신을 위한 것. 자신의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부를 위해서 하는 자기의 직업인 거죠. 그러니까 사꾼 목자인 거예요. 사꾼 목자. 선한 목자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키지만 사건 목자는 그게 아니에요. 월급쟁이잖아요. 돈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나타난다든지 무슨 사자가 나타난다든지 맹수가 나타나면 일단은 자기 목숨 때문에 도망가는,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건 목자. 그러나 그들도 평소 때 보면 똑같이 지팡이 들고 똑같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같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 현장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당시의 랍비 또는 사건 목자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직업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나의 마음속에 사람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고 가엾어하는 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없다 또는 있긴 있지만 그러한 마음이 희미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의 현장에서 일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 닮은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지도자의 긍휼의 마음이 영혼을 살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또 한편에 지도자가 아닙니까? 목사요, 또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지도자. 그러면 그 긍휼의 마음이, 지도자의 긍휼의 마음이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그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36절에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비진하느라. 아멘.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비진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 랍비라고 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 랍비들이 긍휼의 마음이 없는 그 가운데 그들이 선생으로 서 있었단 말이에요. 지도자로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들은 출세와 성공에 눈먼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의 그 학문은 따라야 되지만 그들의 모습은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밑에서 신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출세에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짓누르는 역할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 또는 약한 사람들 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더욱더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들이 이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비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그 불쌍한 긍휼의 마음이 더 들기 때문에 더 예수님께서 동분서주하시면서 그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치유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에게 순종하는 지도자들이 있다면은 그때는 그들이 이끄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평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영혼의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지도자 밑에 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세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비록 광야 생활로 지쳐 있었지만 그 정말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있을 때 그들의 육신이 피곤했을지는 몰라도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잘 방향을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었죠. 또 여호수아가 어떻습니까? 그 모세의 길을 이어받아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결국 인도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그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들은 정말 지도자로서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갔더니 그들의 그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백성들의 평안을 책임져 주고 그리고 영혼을 살아나는 역사를 그들이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그 당시에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랍비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더욱더 다니면서 그들이 불쌍히 사역을 감당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살아났고 또 육신의 병이 고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우뚝 설 수 있는 그 일들이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셔서 용서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 우리 예수님과 같은 분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그의 제자들에게 그 일을 좀 감당하시기를 늘 부탁하시고 또 그 제자들이 그 일을 이어서 해주시기를 바랬던 것이죠. 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시기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사역하시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이 본문에 남아있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 제자들이 그 마음에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엉뚱한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혼나기도 많이 혼나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긍휼의 마음이 그때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하면 잘 안 됐어요. 예수님처럼.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없었고 또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일하는 그 제자의 모습이 그때까지 아니었거든요. 약한 모습이 오히려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후에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름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섰을 때 그때부터는 그들이 그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마음속에 차오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넘쳤어요. 그래서 유대와 또 그 인근에 있는 이방 지역 또는 먼 곳까지 가서 각자가 흩어져서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감당해요. 그들을 통해서 그 영혼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을 담아서 했던 그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에게까지 전파돼요. 또 우리가 오늘날 이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것을 부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현장에서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졌던 이 36절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와 다른 사람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저들은 불신자들 하면서
손을 그 상대를 안 할 사람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서야 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채우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러한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셨던 거죠. 그들이 어디가 아픈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키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어가는 그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아직은 작은 교회고 우리 교회가 약한 교회지만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먼저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우리가 먼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보내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잘 지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로 쓰고 이 일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아무쪼록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자면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세워지냐? 바로 하나님이 택하여서 세워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하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주님의 제자는 누가 세웁니까?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지 않았는데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 37절과 38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추수하는 주인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좀 파송해 주세요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때나 지금이나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너무나 많죠. 그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았죠. 성경의 이 시대에.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인구도 늘어나서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너무나 많아요. 즉 추수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할 것들은 많은데 그런데 그 추수를 해야 될 그 일꾼은 그때도 부족했고 지금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자, 추수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자들은 그 추수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내기를 하고 모가 자라서 벼가 되고 그래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 추수의 일을 납치를 할 줄 모르고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추수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수할 수 있는 일, 농사 일을 알아야 그래야 추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농사 일을 할 줄 아는 일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택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와서 그 일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저를 생각해보면 제가 목사의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너무나도 자주 듭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이게 목사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정말 너무나도 자주 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약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그 추수의 일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추수의 일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우리같이 약한 사람을 택해서 그 일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추수하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일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역자가 있어야 그 일을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추수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많은 이때에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동역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세요 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추수하게 하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도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그가 성도이기도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또 다른 추수한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추수할 일꾼으로 택함 받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우리가 그 말하자면 추수하는 일, 벼매는 일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우리와 같은 동역자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또 다른 일꾼으로 키워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 일꾼들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기도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보내달라고, 또 다른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늘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심지와 같은 마음인데,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라고 이곳에 함께 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3년 전에 세우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미자립교회요, 개척하는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에 주의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의 종들이 이것을 놓고 또 다른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과 또 영원 사랑하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쉬지 않고 간구하며, 또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채워져야 하기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때에 그들이 이곳에서 일꾼으로 자라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우리를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함께 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국민의 마음을 마음속에 가득 담고 이 일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추수가 잘 이루어지는 그러한 함께 나는 교회로, 또 그러한 주의 종들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